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지금 본문에도 참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나뉘어 이렇게 신기해요. 근데 그 대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 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 반대편은 사탄 편이다. 시작. 자, 내용을 설명을 이제 본문으로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성경 통독하는 실력으로 같이 쫙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알겠느냐? 말씀을 들여다보면 맞으면서도 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되돌리면 모든 맹인과 벙어리 된 자들은 다 뭐 들려서 그렇게 된 거냐? 그것이 좀 받아들이기가. 분명히 이 말은 맞아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어요. 그러면 되돌려서 모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냐? 이렇게 되물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저렇게 써놨으면 각색 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각색 병자에게서 다 나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자, 그러면 어떤 게 귀신 들린 거고 어떤 게 안 그런 거냐? 제가 수십 년을 귀신을 쫓아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데, 첫째가 나는 아파서 막 못 살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 의심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아프겠다고. 의사는 뭐래요? 아무 이상이 없어. 왜 나는 아파? 요거 한번 의심을 해봐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면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라. 세 번째, 아프면 나으려고 살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라. 네 번째, 아예 신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팠는데 무속인이 약 먹고 나오면 무속인 왜 하겠어요? 안 나. 그러니까 운명으로 알고 신을 받아들여서 무속인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속인들은 대부분 건강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귀신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냐 죽은 사람의 넋이냐 하는 겁니다. 자,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이 귀신, 고스트,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죽은 사람의 넋을 귀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잖아. 너 시집을 갔으면? 그 참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세요. 진짜 너 시집 갔으면 거기서 살으라 이래야지. 뭐 되라? 그 발전기금 1,000원 받아야 돼. 그 10,000원 받아야 돼. 그 10,000원 받아야 돼. 어떻게 그 집 가서 귀신 되라고 그래. 진짜 거기 가서 잘 살으라고 그래야지. 아니면 거기서 살다가 너는 그 집 사람이니까 거기서 죽거라 이래야지. 뭐 되라? 그 집 귀신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된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과연 그렇게 인정할까? 이렇게 말을 해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자,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말이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잘 보세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를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를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벙어리고 누가 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러면 가만 있어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면 지금 천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참 희한하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 이게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이게 희한하구나. 자, 이런 일이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고친 일이 예수님 외에 누가 한 일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본 분들이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은사냐? 바로 트집 잡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트집이요, 트집.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가 알기로 설교 제목 중에 트집이라는 설교는 아마 처음 제가 이렇게 정해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자, 세상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냐? 그런 속담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어요, 없어요? 에?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다, 없다. 그 말은 사람은 다 털면 뭐가 난다? 먼지가 난다는 말인데 속담은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아무리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예수님에게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어찌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안 난다. 하하,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라는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 굴뚝에 안 뗐는데 연기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그런데 그것도 있는 게, 요셉이 무슨 불을 뗐죠? 에? 요셉이 무슨 불을 떼서 연기가 났습니까? 하하, 이런 것을 바로 조작이라고 합니다. 자, 진실과 거짓 조작의 차이를 성경에 있는 걸 한번 또 볼래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게 진실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1절을 넘어가 보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지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트집 잡는 은사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야, 이게 자기들 상식에서 이제 근거한 답변인데, 세상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해요. 요한복음 7장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들이 죽이려고 해놓고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귀신 쫓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누구 이름으로 쫓아? 그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러지. 내가 경동이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에?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한 번은 안수를 하는데 그 청년인데, 나 지금도 걔 그 얼굴이 막 눈에 선해요. 막. 야, 이 새끼야! 너는 나를 못 쫓아! 막 그러는 거요. 아이고, 그냥. 막, 너를 뭐, 그래서. 내가 너 쫓는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예수의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막, 가게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귀중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해놓고 장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도라이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 귀신 쫓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수원,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 이거? 이 사람들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 저희 생각을 아주 알았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귀신 쫓아내면 그러면 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사탄도 지들끼리는 쫓아내지 않는구나. 그죠?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편이니까.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은 한 놈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한 놈밖에 없다. 시작. 사탄, 마귀,
용, 예뱀 똑같은 놈이거든요. 근데 한 놈밖에 없어요. 한 놈인데 누구하고 싸워? 하나인데 누구하고 싸우냐고. 뭐 말이 이해가 돼요? 사탄은 한 놈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탄과 사탄은 다른 사탄이 아니라 같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놈. 그러니까 안 싸운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귀신을 쫓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미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요한이 어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 가라사대 때 금하지 말거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주인 쫓았다 이거예요. 자, 정답은 성령으로 쫓은 것이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름으로 쫓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뭘 받아요? 권능을. 그 권능이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옳은 일을 옳다 인정을 안 하고 트집만 잡을까?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영과 예수님 반대 진영.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나인 사람들은 걔들을 안 죽이는데 왜 얘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렇죠? 예수님이 옳잖아. 오라도 그들을 저쪽이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 저것들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잖아. 그런데 옳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자 보세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죠. 사울이 좋은 사람이요 바울이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나쁜 놈이고 바울은 좋은 분이죠. 그런데 사울을 죽여야 돼 바울을 죽여야 돼. 그렇지? 근데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있고. 오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빠도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을 안 죽이는데 나쁜 놈이 좋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나빠도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안 하는데 나쁜 놈은 좋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이게 좀 길어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말로 그냥 해놓읍시다. 시작. 아이고 그 지혜가 아주 대단하네. 자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또 가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솔직하게 저 장로들 대제사장이 나쁜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저것들 죽여야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저것들을 안 죽여. 그런데 저것들은 누구를 죽여? 희한하네. 아니 왜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안 하는데 나쁜 놈은 좋은 사람? 오메 아니 아벨은 좋은데 가인을 죽이려고 안 하는데 아니 왜 가인은 지가 나쁜 놈이 좋은 아벨을 죽이자? 오메 알았네. 이제 죽이려고 하는 놈이 나쁜 놈이네. 이제 답이 쉽게 나왔네. 오메 죽이려고 하는 놈이 나쁜 놈이네. 옳지? 시작. 그 죽이려고 하는 놈, 그 좀 더 내려가면 트집 잡는 놈이 나쁜 놈이네. 시작. 자 올려. 뭐 하고 있어? 우리 유튜브 팀은 올려봐. 오메 트집 잡는 놈이 나쁜 놈이네. 트집 잡는 놈이 나쁜 놈이네. 예수님은 그 나쁜 사람들 트집을 안 잡는데 왜 나쁜 놈들은 예수님의 트집을 그렇게 잡을까? 이 예수님의 트집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또
트집을 잡는 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뭐 들려서 가면서 아까도 뭐 들렸고 이번에도 뭐 들렸고, 아까는 귀신 들려서 어떻게 나왔어? 증세가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이번에는 앓다가 꼬부라졌어.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사람도 귀신 들렸고 아까도 귀신 들렸고, 그러니까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편에 서야 되는데 14절로 넘어갑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분내요. 뭐네요? 아니, 병 고쳤는데 왜 분을 내?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겉뜯으면 뭐를 내? 패턴도 비슷하네. 분내요. 그 다음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날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 대답하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게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트집을 잡아. 자, 이 회당장, 이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참 같은 회당장인데 이 사람은 또 입장이 달라.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서 뭐함이라?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자, 그 다음에 53절로 넘겨보세요. 저희가 그 죽은 걸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까 회당장은 비난을 하고 이번 회당장은 감사를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는 남을 고친 거고 이번 회당장은 지 자식을 고친 거고, 그래서 아까 그 회당장도 그것이 아파야 되겠더만. 그래서 어찌 보면요, 아프는 것도 은혜요. 아파야 누구한테 나와. 아니요, 그것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이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요. 자, 세 번째 트집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하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이 너무 정확해요. 그죠? 정확하잖아, 답이.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된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걸로 주님에게 항의를 하지만 주님의 답을 들어보면 너무 정확해. 아니, 아까도 안식일 날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뭐라고 하면, 그러면 니네 소나 나귀나 양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오늘 안식일이다, 내일까지 기다려라. 안식일이라 내가 너 못 건져, 내일 건져줄게, 그러냐? 야, 짐승도 안식일에 빠지면 건져 주거늘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이 사탄에게 매인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나쁜 인간들아. 세상 속담 중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돼야 한대요.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자, 둘 중에 한번 손 들어봅니다.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 이거 된다도 있네. 혼내리시고 안 된다. 혼내리시고 속담에 의하면 가면 돼 안 돼? 안 돼. 맞는 말입니다. 왜 백로가 까마귀에 있는데 가면 안 될까요? 에? 공격을 당해? 아, 까마귀가 백로를 공격을 당해? 그러니까 가지 마라. 야, 또 해석이 특이하네 또.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네. 듣고 보니까 또 진짜 이유는 뭐예요? 어? 에? 너 하얗잖아. 저기는 까맣고 너 가면 뭐 해지는 거요? 까매지잖아. 그렇지. 잘 들으세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 물들으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을까? 자, 비유를 들면 예수님은 뭐요? 백로. 우리는 뭐하러 오셨대요? 어? 아니 백로요, 까마귀 세상에 뭐하러 오시나이까? 한국 속담이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잖아. 또 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실까? 그냥 교회 안에 두셔야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제 보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아니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도 가면 안 되는데 양을 이리가 노는 대로 보내? 아까 안 된다며. 아까 안 된다고 손 많이 들었잖아.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에? 아니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양을 이리가 노는 데다 보내냐고. 가서 잘못하면 뭐 하는데? 잡혀먹는데. 그 잡혀먹는다는 말이 요즘 문화에다 집어넣으면 사기당한다 그 말입니다. 잡아먹는다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사기당한다. 그러면 왜 보냈을까? 양을 이리 가운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보냈을까? 잘 들으세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백로가 까마귀 있는 곳에 가면 백로가 까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로가 까마귀 속에 들어가면 까마귀를 변화시킨다고 보십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가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왜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고 왜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까? 이 말은 소금이 맛을 내려면 몸이 녹아내려야 돼요. 안 녹으면 맛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녹으려면, 맛을 내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녹아야 돼요. 세상에서 빛을 내려면요 내 몸이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 죽어라. 왜? 그래야 세상이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풍겨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 말이 뭔 말입니까? 너 예수 믿고 싶냐? 나 따라오고 싶냐? 너는 없다. You must deny yourself. 너는 없다. 나는 없다. 그 말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 나는 죽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 놀러 간 사람은 살아서 놀러 가는 거예요. 살아서. 죽으면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 죽은 놈이. 그냥 오는 거야. 아멘. 예, 예, 예. 더 센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어놓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밀이 누구예요? 이 밀이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심이 떼고 있는 거 봐, 저렇게.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목사님이에요? 너요, 이 작거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밀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살고 유지되고 세워지는 줄 아세요? 바로 엄마 아빠의 희생 때문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아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다 남자들의 마음은 설령 잘못을 하든 어쨌든 그 근본 뿌리는 다 처자식을 위해 산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살고 왜 유지되는 줄 아세요? 바로 목사와 성도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정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언제부턴가 그 희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두고 떠난 며느리 오르바와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살겠다던 룻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참 진짜 신기해요.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주여, 저런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시작. 그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주여, 내가 그런 시어머니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런 시어머니 없이 저런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유 진짜. 그런 시어머니니까 저런 며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오는 건 아니요. 작것은 하나는 갔어. 물론 이미 그들의 삶은 다 끝났지만 우리가 추론컨대 그 간 여자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아마 이 사람이 잘 된 것 알면 많이 후회할걸. 이렇게 좋은 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오르바처럼 살아, 룻처럼 살아. 또 못 드는 신용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골라놓으면 그냥 못 드는 신용이야. 지금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오르바 같아, 룻 같아. 제가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그건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내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에이씨, 죽어서 살자. 살아서 살지 말고 죽어서 살자. 시작. 왜냐하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컨대 지금 시대로 보면은 내가 앞으로 한 30년쯤 더 살겠더라고. 뭐 이렇게 오래 잡으러요? 더 살아. 더 산다니까. 우리 때는 100살 다 넘어가요. 그러면 빨리 가든지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30년쯤 더 산다고 봤을 때 살아서 사는 게 나을까 죽어서 사는 게 나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이제 조금씩 해줄 거야. 할 수 없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시키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보고 욕하라고 그랬죠. 내가 욕하라고 그랬죠. 안 했죠. 여러분 훌륭해서 그래. 매너가 있어서. 그런데 욕하는 놈이 있거든. 내가 살아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어디다 대고 욕을 해. 그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 돼진 놈이 뭔 말을 해. 아니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그걸 내가 확 느끼는데, 우리 집사람은 살았어.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살았어. 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해. 나 하나도 안 아파. 왜? 돼진 것이 뭘 아파? 아니 죽은 것이 뭘 아프냐고. 이해가 돼요? 아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나름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참 나은 면이 뭐냐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돈 거래를 했겠어요. 그런데요 딱 한 번 받았어요. 내가 수도 없이, 그러면 뻥이에요. 수는 있어. 참 많은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했는데 한 명만 갚고 나머지는 다 떼어먹었어요. 심지어는 이름 되면 금방 아는 아주 유명한 가수도 내 돈 떼어먹었어요. 그래도 난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왜? 얘기하면 그분이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내 속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목사는 돈거래하면 안 되겠다. 왜 안 되는가 봤더니, 목사하고 돈 얘기하면 그건 막차야, 막차. 은행을 지나서, 친구를 지나서 더 이상 얘기할 데가 없을 때 목사하고 얘기하는. 그러니 그걸 받을 확률이 내가 보니까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절을 많이 했어요. 이제 돈거래 안 된다. 그런데 그거 왜 그랬나 봤더니 내가 살았더라고. 내가 살으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죽으니까 그것도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제대로 살 것 같아서 그래. 어떻게 나만 죽일래요? 여러분도 같이 죽을래요? 하여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하여튼 우리 장 목사님은 그냥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로 인도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말 참았어.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교회 옮기세요. 왜 잘못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신뢰할 수 없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믿을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나한테 맡긴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어떻게 못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살아오는 걸 봤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요 지금요 나는 말을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자꾸 조심을 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해놓고 그대로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말해놓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말을 내뱉으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엄청 내가 편해졌어요. 뭐 해놓으니까. 지금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아주. 제가 MDB 졸업할 때요 우리가 33명인가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논문을 제일 잘 썼다고 내 논문이 기사가 났어요. 잘 썼다고. 그런데요 누가 지금 거기다가 항의를 했대요. 장경동 목사 논문이 표절됐다고. 그게 뭔 상관이요? 그게 언제 때 얘긴데. 그죠? 그분은 굉장한 은사가
트집 잡는 은사가 임해 있는 게, 아니 내가 그래서 무슨 그걸 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원처럼 뭐 무슨 뭐 학위를 받아서 내가 교수를 하려고를 했어. 뭐 했어 그냥. 응? 그 참, 야, 이 은사가 참 특이하다. 에? 이 은사가, 아, 예수님 당시나 지금 허기야. 예수님도 트집을 저렇게 잡힌다면 나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나는 뭐 했다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나빠? 아,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뭐하고 살자? 죽어서 살자. 죽어서 살자.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하, 굳이 꽃길을 걸으려 말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시밭길을 그냥 가자. 그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지금 감동이 오는 대로 희한한 삶이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축구가 이길 때가 좋았어, 질 때가 좋았어. 근데 이제 지금 죄져 놓으니까 죽은 것이 이기면 보다고 지면 보다 죽은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전혀 안 나빠. 그 사실은요, 제가요 전에는요 축구를 잘하려고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요, 3kg짜리 5kg짜리 그 발에다가 묶는 그거 있어요. 이렇게 모래주머니, 그걸 양발에다가 달고 다녔어. 그리고 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런 벗어놓고 가면 몸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까지 이기는 것이 뭐라고. 내가 알고 보니까 뭐 했던 거요? 살았던 거요. 근데 이제 지금 죽여놓으니까, 아이고 네가 이겨라, 아이고 네가 이겨라, 아이고 네가 이겨라. 그게 이제 변화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만 죽어? 같이 죽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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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죽여놓고 여러분 살아 있을 텨? 그냥 우리 다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 살립시다. 그렇게 나를 죽고 예수님 살린 사람이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면 돼, 안 돼요? 이 작거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지. 교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돼, 안 돼? 버스 타고 저건 내 자리라고 계속 고집하면 돼, 안 돼요? 죄진 것이 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죄진 것이. 누가 앉아 있으면 앉으세요. 이렇게 좀 양보하고 성숙되고 그래야지. 이제 조금만 더 있어봐. 내가 다 확 그냥 하나씩 그냥 다 확 그냥 다 죽여놓을 거야. 그냥 두 손을 가슴에 딱 대봐.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에? 죽었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나 오늘 죽어서 갈랍니다. 내 안에서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나 죽어서 살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서 살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큰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